신앙생활에서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희 오치 신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하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의 집합체.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슨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님은 볼 수 있지만 사람은 볼 수 없는 우주적인 교회, 온 우주에 가득한 교회, 이걸 무형교회라고 했고요. 또한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교회, 그래서 지역교회, 이 오치 신앙교회, 각처에 있는 교회들, 신안동에는 신앙교회가 있죠. 운암동에는 운암신앙교회가 있죠. 오치동에는 오치신앙교회가 있죠. 이렇게 각 지역의 교회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임재하신 전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시세나 조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자, 하나의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오치신앙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오치신앙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교회가 있는 이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함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단순히 은혜만 받고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슨 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봉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셔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요.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 부러진 뼈를 맞춘다. 범죄한 자를 바로 세운다. 또 찢겨진 거물을 수선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 다시 정리하면은 온전케 하며 온전한 교회란 건 뭐냐?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요즘 현대인의 가장 관심사는 웰빙, 건강, 행복한 가정입니다. 동시에 가장 싫어하는 말이 병들었어요. 코로나 걸렸네요. 불행합니다. 아픕니다. 이 싫어하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몸에 아무 탈이 없어야 하겠지만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만 건강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건 신앙이 바로 섰다. 육신의 건강과 더불어 영의 건강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에 속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려면 단순히 겉으로만 평안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온전해진다. 애기처럼. 그저 칭얼거리고 누가 챙겨주기만을 바라고. 그러지만 이제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그저 나만 챙깁니다. 내가 건강하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면 되고 그러지만 이제 어린아이를 버렸다.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내 신앙이 점점 성숙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애들은 철들었네. 어떤 애들은 속이 하나도 안 들었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성숙한 면이 있는가 하면 미숙한 면이 있어요. 미숙한 아이는 사물에 대한 사고, 판단, 행동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다. 신발을 거꾸로 신고도 옳게 신었다고 생각한다. 가르쳐주면 괜히 짜증을 낸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렇지만 좀 더 성숙해지면 이제 어른스러워져. 판단력도 생기고 이해력도 생기고 또 양보하게 됩니다. 또 부모님이 아플 때 도와주기도 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이게 성숙한 철들었네. 부모님 기쁘잖아요. 방청소도 할 줄 아네? 뭔가 할 줄 아네. 그러면 이놈 다 컸네. 근데 그냥 방은 어지러 놓고 나무를 하고요. 집에 와서는 맨날 그냥 TV만 보고 컴퓨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철들고 지 할 일은 지가 알아서 하고 사랑구실하게 원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교회는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하도록 도와야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경건훈련으로 그래서 믿음이 쑥쑥쑥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어도 20년이 됐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내가 복받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미숙한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그러나 이제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 다른 성도들 챙기기도 안 해요. 전도할 줄도 안 해요. 봉사할 줄도 안 해요. 이야, 정말 저분 많이 성장했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어체신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다 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어치신학교회는 다시 한번요. 어치신학교회는 압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는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에 가득한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이것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긴 나오도 여전히 내 생각, 나 중심,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낮에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온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육에 속한 것은 육이고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연적인 출생, 또 한 번은 영적인 출생이에요. 자연적인 출생은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영적인 출생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대요. 볼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누구?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 대신에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또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내가 직접 십자가에 죽지 않았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는 목사님을 통해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됐다. 새 생명. 우리 속에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내 속에는 새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셨으니. 하나님 뭘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방언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의 은혜.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18절 같이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는 것, 쾌락에 빠지는 것, 세상 것으로 만족에 사는 것,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다는 거죠. 세상 것, 눈을 내 보이는 것만 향해 가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또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아멘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어치신앙교회는 다시 한번요. 어치신앙교회는 아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쑥쑥 자라갑니다. 건강한 거예요, 이게. 자전거 타보시면 알죠? 자전거는 반드시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페달 안 밟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져 버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해야지. 아닙니다.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세 단어가 중요해요. 잘 보세요. 그는 머리다. 우리의 머리다. 또 온 몸이 각 지체 이렇게 했어요. 머리와 몸과 지체를 합하면 하나의 인격이 됩니다. 머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몸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죠. 목이 없으면 어떡해요? 무섭죠. 머리와 몸과 지체가 다 있어야 합니다. 내 몸속에 오장육부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인격이고 생명 있는 생동하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함께 살고 함께 공존하고 번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해요. 저는 매일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끝이고 만물의 어뜸이에요. 어뜸. 우리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담대하게 날마다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예요. 공동체입니다. 자, 축구장 보세요. 축구장. 축구하는 거. 요즘에 TV에도 축구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 미니축구. 네, 이 축구장 보면 운동선수들이 참 많아요. 네, 이 선수들을 훈련한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많은 관중이 있어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또한 중계하는 경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 해설자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가 보면 해설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전문가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 놓고 운동시키면, 축구시키면 잘할까요? 축구 선수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설자 있죠?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더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축구하면 선수들이 중요해요. 아무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잘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잘해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각자의 역할을 잘 하는 겁니다. 목사님 혼자 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서로 전화합시다. 서로 안부를 전합시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교회에 왔으면 집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자, 고슴도치 이론, 고슴도치. 잘 아시죠? 이 고슴도치. 추운 겨울날 큰 박스에 고슴도치 여러 마리를 넣었어요. 영하 20도, 30도, 40도 엄청 춥습니다. 고슴도치들이 너무 추워서 부들부들 떨어요. 추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붙어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아파. 찌르니까, 서로 아프니까 찌러요. 그러지만, 그러니까 서로 추우니까 가까이, 너무 가까이 하면, 아이고, 아파. 떨어지고. 또 추워요. 추우면 따뜻하려면 또 모여들어요. 이렇게 모여들어요. 너무 아프면 또, 아이고, 아파. 하고 또 떨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19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거리두기. 지난주까지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너무 추우니까 혼자 있으면 얼어 죽어요. 그렇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찔려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아프다고 혼자만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아파 죽습니다. 그래서 적당하니 이렇게
그러면 온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 이 고슴도치들이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고슴도치 이론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까이 하면 상처받아요. 거리두기 합시다. 거리두기. 그렇지만 너무 멀리 해도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거리두기. 그래서 2m씩 뜁시다. 뛰겠지만 그러나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거리두기가 중요하고 또 고슴도치 이론을 참 많이 생각해요. 교회를 멀리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끼리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 누가 건강한 교회를 세웁니까? 우리 모두가 세워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손 맞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온 몸이 건강하려면 각 마디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서로 연합해야 돼요. 연결되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서로 너무 떨어지면 안 돼요. 적당한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우리는 후퇴하면 안 돼요. 경건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말 경건훈련을 쌓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교회가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세워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체하거나 후퇴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